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수 있는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절인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과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다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제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명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를 위한 모든 배경도 주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설계도로 번역된 타브니트라고 하는 원어는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에서 아주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에 모양이라는 단어와 40절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타브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할 때 설계도를 직접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이제 갓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막의 수많은 상징물들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복시켜가는 시작점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오염된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목적대로 지어져선 안 되기에 그 정확한 모양과 양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 성전이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다윗 왕조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었습니다.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그 백성 가운데 두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은혜로 유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 성전 또한 마음대로 지어져선 안 됐습니다. 다윗의 목적대로 지어져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상상력이나 설계를 통해서 지어져도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양식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12절과 19절을 보면 이 설계도는 솔로몬이나 다윗의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성막과 성전 짓기 위한 설계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에게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를 받는 방법이 12절에 소개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는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단어 또한 모세가 성막 지을 것을 명령받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모세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성막을 짓게 하였는데 이 부살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서 영이란 단어의 원어가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영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영감으로 받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어넣으신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의 영감, 즉 성령의 가르침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법궤를 모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삶 한가운데 모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일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 상상대로 삶을 이끌어 가서는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신 진리에 반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설계도만 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계열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설명해 주었으며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더불어 그 섬기는 일에 쓰일 모든 물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생각보다 상세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 또한 이처럼 구체적인 모양과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저 진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진심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랑은 말이나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모양과 행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행위와 모양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 설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저 건축하고
기능하게 하라는 명령만 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능하게 하는 모든 사람과 섬기는 일을 설명해 주셨고 쓰일 물건의 양식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삶의 모양과 양식을 설명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또한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물건의 금과 은의 무게를 설계도에 맞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 기구의 종류는 등대와 등잔, 진설병의 상, 갈고리, 대접, 종자, 잔, 분향단, 언약궤를 덮는 그룹 등입니다. 주로 눕과 은으로 만들어졌던 모세의 성막 기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물건들이 금과 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의 이유는 성경에 설명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백성이 소유했던 금속의 종류가 차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본인들 소유의 금붙이나 애굽을 탈출하며 이웃들에게 받은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금, 은, 노, 철 등의 무수한 재료를 모아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재료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성전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이미 다윗을 통해 준비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윗은 아무런 준비 없이 솔로몬에게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재료, 인부 등 중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명령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건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서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이미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연한 명령과 불가능한 사명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위한 설계도와 재료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건축이 까다롭고 어려우며 거대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사명은 그저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되시고 배경 되시고 준비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주신 은혜와 인도 위에서 그저 누리고 뛰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도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되고 배경되고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용기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진리의 성령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성전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으며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쟁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했던 모양과 양식과는 다르게 손과 발에 난 못자국으로 십자가의 달림으로 세상과 싸우셨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사 통치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너뜨렸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주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바로 성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전 공동체는 우리의 목적과 상상과 지혜대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지어져야 하며 성령께 순종함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주어진 고난을 우리 몸에 새김으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강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설계도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께 귀 기울이고 그저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0절 또한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강대해 보이는 가나안 족속을 향해 나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위로이자 권면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제국의 그늘에 속했으면서도 성전을 재건해야 했을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주어졌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명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강대함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도 함께 할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 공사에 유능한 자, 모든 지휘관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이며 이것이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우리는 혼자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양과 양식을 따라 지어져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전 공동체로서 함께 서기 위해 진리의 성령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하루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내 계획과 상상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소서. 여전히 세상이 강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식 위에 살아감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